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오늘은 비종특강 세 번째 주제 말씀은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김한진 교수님은 한동대학교 교목실장을 교목실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도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섬기는 김한진 교목입니다. 회사에는 원목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는 원목이 있고 회사에는 사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목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지만 또 신학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교목실에서 또 학생들을 목양하고 있어서 학교를 섬기는 목사라는 의미에서 교목으로도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항서 왔거든요. 꼬박 2시간 걸리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는데 사실 문경을 처음 와봤습니다. 왔는데 저는 점촌이라는 이름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교회 이름이 점촌시민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점촌이라는 단어 안에서 교회 역사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 나누는데 올해 96주년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분명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시간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교수로 오늘 나오진 않았고요.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또 학생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는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시간이라 했지만 사실은 권사님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다 포함됩니다.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좀 어색하지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람인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만나 뵙지만 부족한 사람 앞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저도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점촌 시민교회 성도님에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만나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세대가 참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앙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교회에 이제 사람이 없어질 거랍니다.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게다가 신앙도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고민하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이제 1시간 뒤쯤이면 저 문 열고 각자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텐데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19에서 26까지 보통 대학생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저는 학교 안에 있는 교수 숙소에서 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학생들만 만납니다. 하루 종일 만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세대가 변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 3학년쯤만 되어도요.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 이상해요. 이렇게 자기들도 자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죠? 대학생들 설문조사 했습니다. 여학생의 70% 가까이가 결혼 안 할 거랍니다. 남학생들은 56%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러지? 얘들이 왜 이러지? 참 많이 좌절도 합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짧게 소개한다면요. 첫 시작 때부터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뽑고요. 입학하는 학생들의 한 90%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입학을 합니다. 개교한 다음부터 한 번도 시험 칠 때 감독관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무감독 시험으로 칩니다. 교수님은 시험지 던져주고요. 기도하고 나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정직하게 답을 써서 제출하고 나갑니다. 참 독특한 학교죠. 학교에 전공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을 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심지어 예체능계도 상관없습니다. 디자인, 실습, 그리기 한 번 안 해본 아이들도 대학 와서 저 한번 디자인 해보고 싶어요 하면은 디자인과에 들어갑니다. 참 독특한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850명 정도가 입학을 하는데요. 그중에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가 입학을 합니다. 참 독특하죠. 신학교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한동대는 신학과도 없고 그냥 다 일반 학과인데도요. 그래서 교회 도움도 필요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도 돈이 없어서 점심 못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떤 장학금이 있냐면요. 이제 결제할 때 버튼을 누르면 100원만 결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결제하는 사람만 아는데요. 돈이 없어서 적어도 밥은 못 먹는 일이 없게. 그래서 결제를 하고 카드를 넣으면 100원이 찍힙니다. 그건 본인만 압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거 함부로 안 사 먹습니다. 꼭 필요한 아이들만 먹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딱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장학금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도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합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니까 학교는 입학은 했는데 학비는 내야 되고 돈이 없으니 알바를 하기 시작하죠. 알바를 하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이 또 떨어집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MK 학생들, 선교사 자녀들이 어떻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장학 제도를 만들어서 목회자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이 친구들이 그렇게 성도들과 한국교회 도움받고 졸업하면은 저는 이 친구들이 한국교회 살리는 다음 세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자로 잠깐 섰습니다.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만나면서 가졌던 고민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재작년쯤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될 때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거든요. 그 대목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은혜 양입니다. 27입니다.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취직을 못하고 있어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잠깐 그 얘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노량진 고시촌에서 경쟁률 17대 1의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3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었던 게 대학이라는 게 제 미래를 보장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저는 학자금을 빌려 대학을 다녔고 올해부터 갚기 시작해서 한 2천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한 건 최선을 다해서 아직 취업 못한 딸을 위해 방세를 내주시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니 금수저죠.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은 불효녀예요. 사실 제 탓이죠. 성공하지 못한 거. 청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TV에 청년들이 나오면은 저는 그 친구들밖에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마지막 대사가 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제 탓이죠. 성공하지 못한 거.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요즘 청년들 잡아다 놓고 뭐 원하니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 이건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오늘 주제가 성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공 안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공은 다 하기 원합니다. 저도 성공한 교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제가 쓴 글이, 또 저는 성공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설교 잘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은혜 베풀 줄 알고.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사실 성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 생각할 게 그건데, 정말 그게 성공일까? 그 성공이 정말 성공일까 하는 질문들을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지만 신대원에서 만났던 동기들 여전히 모임을 가집니다. 한 번씩. 그래서 모임을 가지고 다 목회자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아, 김 목사 참 목회 성공했다고.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김 목사 목회 성공했다 할 때 그 성공의 의미가 뭘까요? 큰 교회를 맡고 있고요. 그 교회 헌금은 많고요. 그 교회 이제 규모는 크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회라는 단어 앞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 영혼을 돌보는 일에, 목회라는 그 고결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을까? 그러면 시골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10명, 20명 미자리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사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고 한 명 한 명 목양하는 일에 어느 순간 목사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친구 성공한 목회자라고. 목회 성공했다고. 근데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디 목회라는 마음에, 목회라는 단어 앞에, 영혼을 돌보는 말 앞에 성공이라는 글자를 붙였을까? 참 부끄럽지만 목회자로서 친구들을 만나고 동기들을 만나면은 저희들도 다 성공 원합니다. 10명 교회는 100명 되고 싶어 하고요. 100명 교회는 1000명 되고 싶어 하고요. 1000명 교회는 10,000명 되고 싶어 하죠. 당연히.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 김 장로님네 첫째 아들 성공했다더라. 보통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보통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규모는 커지고, 지위는 높아지고, 가진 것은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를 주로 성공이라고 붙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강고 시간에 이번에 김 권사님 첫째 아들내미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아들내미는 학교 떨어졌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서울대 입학했다고. 그럼 대입 입시에 재수한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그게 축하할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축하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남들보다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는 것만 성공이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큰 차별이 없어지는 단어의 결과가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불편하더라도요, 제가 그걸 문제 지적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조금 끊어 읽었습니다.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성경 펼쳐보시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말하는 그때 제자들, 부모님들이 찾아온 것 아시죠? 누가 찾아오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찾아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늘 예수님 쫓아다니던 4명 수제자 중에서 2명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희 2 아들님이 기억하시죠? 주님 나중에 잘 되시면요, 왕이 되시면 꼭 우리 2 아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 달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사청탁합니다. 치맛바람 하는 겁니다. 엄마가 와서. 주님, 저희 2 아들님이 기억하시죠? 근데 나중에 주님 잘 되시면은 하나는 좌의정 삼아 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삼아 달라고. 근데 성도님들,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엄마입니다. 내가 아빠입니다. 자식 2이 있는데 주님께 가서 그 부탁 안 할 부모 있습니까? 참 죄송하지만 저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기억하시죠? 나중에 주님 잘 되시면은 우리 아들 자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건 부모로서 하는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내 자식 새끼 잘 되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전 결혼은 좀 늦게 했습니다. 게다가 불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를 못 가집니다.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의사가 불임이라서 아이를 못 가집니다 할 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쥐가 뭔데 나보고 불임이래? 그래서 오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기적으로 주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10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제가 예수님 제자였다면요, 찾아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 은율이 기억하시죠? 꼭 기억해달라고. 주님 잘 되시면은 내 새끼 꼭 기억해달라고.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원한 게 뭡니까? 성공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라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잡혀갈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대한 꿈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세베대의 어미가 와서 주님 우리 새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던 겁니다. 근데 24절 보실까요? 그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들었대요.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이 여겼답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내가 먼저 선수 쳤어야 됐는데. 내가 먼저 선수 쳤어야 됐는데 저 세베대의 아들의 2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말했다고. 그게 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10명 제자도 다 뭘 원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원한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성공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라면 더 그렇습니다. 내 새끼 잘 돼야죠. 많이 가져야죠. 높아져야죠. 그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 제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자식 새끼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부모 마음을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애 없을 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제가 자식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고 부모 마음을 배웠습니다. 와, 내가 애 안 놓고 목사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공 다 원합니다.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내 손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때 이 성공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높아지는 것만 성공이라고 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성공일까요? 자, 그걸 알기 제일 쉬운 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면 됩니다.
그러겠죠. 우리 예수님은 뭘 성공이라고 말했나?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알 수 있는가를 찾아가면 될 텐데, 이 질문 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사역 3년간의 공생에 보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제가 오늘 질문을 몇 번 드릴 텐데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아니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게 복 받은 거라면 우리 주님 복 받으셨습니까? 복 못 받으셨습니까? 80, 90 살으셨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재산 얼마나 남기셨는데요? 예수님 생전에 공생애 하시면서 나머지 3년간의 사역의 결과가 뭔가요? 12제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 몇 명이나 자리를 지켰습니까? 1명 지켰습니다. 요한 1명. 다 도망갑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돈 주고 팔아 먹습니다. 예수님 중에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 나는 예수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사역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도대체 뭘 가지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향해서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갔기 때문이죠. 누구도 예수님을 실패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3년간에 우리 눈에는 실패했다고 말할런지 몰라도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적어도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그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가 아니라 주님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게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게 비록 실패가 예정돼 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 모든 예언서는 1장 1절, 2절, 3절에 예언자의 소명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요,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다음에 이사야서 중간 6장 전체가 이사야의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받은 이야기를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사야서만 그렇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고백이 들어있는 찬양? 그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한 거거든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막 천사들이 날개를 펼쳐지면서 찬양을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본 겁니다. 감격했잖아요. 막 천사가 숯불 들고 이사야 입술 막 지집니다. 칙한 소리가 났겠죠.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배웠으니, 그러자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예언자로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듣냐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사역자를 세상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 번쩍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딴 사람 찾지 마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제 그게 이사야의 소명의 시작이거든요. 자, 이사야가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딴 사람 찾지 말고 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아, 고맙다. 네가 날 위해 사역을 하겠다니 내가 은혜 주겠다, 힘 주겠다. 사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성경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독특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은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 안 보고 안 들을 거다. 내가 그들의 눈을 닫게 할 거고 그들의 귀를 닫게 할 거다. 자,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처럼 들립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6장 10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 내가 가서 아무리 예언을 외쳐도 안 듣고 안 보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그 말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불탄 그루터기 나무 하나에서 작은 순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나무가 싹 다 뿌리만 남고 잘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에 탔습니다.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순 하나가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사역이 실패하는 일로 부름받은 겁니까? 성공한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실패할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성공할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실패할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비록 그 사역이 실패로 예정돼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에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예언자가 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유대 외경 중에 한 권에는 이사야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승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요아스,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사역을 합니다. 40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가 언제 죽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 왕 때 죽습니다. 므낫세 별명이 있는데요. 우상의 왕자입니다.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 제일 악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왕 중에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정말 개차반처럼 삽니다. 최장기 집권합니다. 55년간 유다에 통치합니다. 최장기입니다. 근데 별명이 우상의 왕자입니다. 자식 새끼 잡아다가 바알에게 갖다 바친 왕입니다. 왕이 지 새끼 잡아다가 바알에게 갖다 바치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겁니다. 와, 우리 왕 믿음 진짜 좋다. 우리도 본받자. 그게 므낫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니까요, 므낫세가 듣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도망갈 데가 없었었나 봅니다. 큰 고목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므낫세가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은 그냥 나무를 통째로 썰어서 갖다 바치라고.
이사야가 숨어 있는 큰 고목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썰어다가 그대로 들고 이사야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나무 통으로 썰어서 이사야 순교해 죽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이사야를 실패한 사람이라 말 안 합니다. 그 실패할 사역에 이사야 40년간 평생 외쳤거든요. 외친 결과가 뭡니까? 순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이사야를 실패한 사람이라 말 안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손치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거든요. 또 볼까요? 한 명만 더 보죠. 사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 예언자 이름 들어보셨죠? 예레미야는 참 겸손했던 사람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만났을 때 천사가 날라와서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막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웁니다. 뭐라고 우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 주님 어쩝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술에 손을 대더니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하나님이 누가 예레미야 불렀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자, 그러면 그 일이 잘 되어야 될까요? 잘 안 되어야 될까요? 잘 되어야죠. 근데 예레미야의 사역을 볼까요? 예레미야 42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예레미야도 약 40년간 예언자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밤낮 외칩니다. 때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의 결과가 뭔지 혹시 아세요? 나라가 망합니다. 왕비는 벌거벗긴 채 바벨로니아에 끌려가고요. 왕은 두 눈 다 뽑힙니다. 성전 다 타버립니다. 국가가 멸망합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사역으로 본다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이죠. 근데 예레미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지언정. 예레미야 애가란 책을 씁니다. 애가란 말 자체가 슬픔의 노래, 슬프레자 노래 가짜가 아니라 어찌하여 왜 나라가 망했는가 잃어버린 국가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실패하고야 말 사역에 부름받았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잠깐 하고자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에게 제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분의 배움을 들었습니다. 설교학 교수셨거든요. 그래서 주승중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신학교에 있지 않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 목사님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주기철 하면 이름 자체를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 많은 핍박과 고문과 회의를 물리치고 주님의 길 걸었던 한국 교회가 나온 믿음의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1937년부터 1944년 7년간 4번 투옥 생활을 합니다. 이분이 투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사참배. 1937년부터 일제가 조선 식민 지배 전략을 바꿉니다. 그걸 문화 말살 정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천황 숭배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설명할게요. 천황, 일본의 황제를 섬기는 그 애국심과 신앙식을 만들기 위해서 신사라는 걸 조선 땅에 2만여 개를 설정합니다. 조선에 2만여 개의 신사를 만들고 조선 백성들을 200만 명을 3년 동안 동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항했던 분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실 때인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무릎 꿇지 맙시다. 성도들을 독려하니까 일본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부터 4번에 걸쳐서 투옥 생활을 합니다. 7년 동안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순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질하고 매질이 지겨워지면 거꾸로 매달아서 후려쳤답니다. 혹시 비행기 타기라는 고문 아십니까? 사람을 발목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이쪽에서 후려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휘청하고 일로 가잖아요. 그럼 반대쪽에서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매달린 채 몽둥이 매질을 맞아가면서 휘청휘청 다닌다고 비행기 타기라 불렀답니다. 사실 그런 고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기 고문에 고춧가루 주전자를 입과 코에 잔뜩 들이부었고요. 대나무를 얇게 잘라서 손톱 발톱에 다 집어넣습니다. 주목사님 돌아가실 때 손톱 발톱 20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붙어있던 손톱은 뺀지로 다 잡아 뽑았습니다. 망치로 발을 쳐서 발을 뭉개 놓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게 된 적도 있고요. 목사님의 생식기에 대나무 꼬챙이를 찔러 넣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피가 흘렀답니다. 그런 고문을 당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 기절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하지만 고문 아래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러자 일제가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상상이 가세요? 고문하기를 멈추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평양 형무소 계셨거든요. 거기에 그 당시 택시를 불러다가 택시 태워서 집까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목사, 당신 보고 허리 숙이라는 게 아니니까 유리창, 택시 유리창 잠깐 내리고 고개만 한번 까딱 하시라고. 고개만 한번 까딱 하시라고. 목사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이유가 뭘까요? 당신 때문에 당신 처자식, 늙은 노모, 자식 새끼들 고생하는 거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진짜 일제가 주목사님 가족을 굶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지 못하게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성도들이 주목사님 집에 늙은 노모, 88순 된 노모 계셨고요. 아들 둘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정모 사모님 빨리 상처하셨어요. 사모님이 빨리 죽었습니다. 재혼을 하셨거든요. 이제 아픈 오정모 사모님. 근데 먹을 걸 안 주니까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았대요. 근데 지켜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성도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좁쌀 한 뭉치씩 휙 하고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째 아드님 아직 얼마 전까지 살아 계셨거든요. 기억하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 좁쌀 줍기였대요. 그거 주워야 먹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를 보라고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가족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평양 신사 앞에 지나갈 때 유리창 잠깐만 내리고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 가시라고. 남아있는 가족들 철저하게 탄압해서 팔순의 노모도 병든 사모도 자식에게 주던 배급 다 끊고 사택에서 쫓아보낸 다음에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한 거죠. 주목사, 이제 당신 자신은 신사참배 안 해도 좋다. 그러니 아무 제재 안 할 테니 다른 사람에게는 신사참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은 노모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목사님, 이게 자기 고백이신데요. 그게 제일 큰 유혹이 있대요. 나 하나 힘든 거는 괜찮은데 늙은 노모하고 처자식들 고생하는 거에 그게 너무 큰 유혹이었대요. 주목사님 마지막 4번째 투옥되기 전에 잠깐 풀려났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 내용 잠깐 읽어드려서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철석 같은 믿음도 깨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들이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정에 얽힌 정에서 나를 풀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주목사님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1938년 9월 9일에 제27차 장로회 총회가 열립니다. 그때 뭐라고 결정했냐면요. 꽝꽝꽝. 이제 우리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을 향한 애국심의 예식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모여있는 80여 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함께 평양신사로 가서 우통복고 대동강 들어가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한국교회 아픈 역사를 제가 뭔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27차 장로회 총회에서 장로, 목사 80분이 우통복고 대동강 들어가서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노회를 통해서 신사참배 가결하기 전에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4번째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목사님 면회를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면회를 갔는데 유독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면회를 허락하더랍니다. 그래서 오정모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주목사님 만나러 갔던 그날이 됩니다. 사모님이 주목사님 뵀는데 주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답니다. 여보, 간밤에나 주님 뵈었어. 그래서 사모님이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보통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늘 착고에 손발을 뒤로 누워서 채웠고요. 평양 흥무소가 유리창이 없고 그냥 감옥 창살이 있는데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평양이. 근데 호디불 하나 입혀놓고 잠들기 전에 꼭 찬물로 뿌렸대요, 사람을. 그럼 나중에 옷이 꾸들꾸들 굳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바늘처럼 찔렀답니다, 팔을. 너무 춥고. 그날도 팔이 자꾸 뒤에 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계신데 누군가가 주기철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순사가 부르는갑다 하고 아이고 하고 있었대요. 근데 2번째 주기철 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려니까 주기철 하고 3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감옥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시더랍니다. 근데 그 얼굴이 되게 슬퍼 보이셨대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려느냐?
그게 평양 노예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통과시켰던 그날 밤입니다. 너 맞아, 나를 버리느냐.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주님 날 위해 물같이 쏟으셨는데 나 어찌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 물같이 쏟으셨는데 나 어찌 주님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래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뵙던 마지막 그 면회 할 때 주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마지막 당부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시고 싶소. 그러고는 해방 1년 남았는데 1944년 4월 달에 투옥 중에 순교하셨습니다. 1년만 버티셨으면 됐는데.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 목사님은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 목사님은 성공한 분입니까? 실패한 분입니까?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주 목사님을 실패한 분이라고 말 안 합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같이 새파랗게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서 신앙의 절개를 가르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저같이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남아서 아직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묻게 되죠.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 아들 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세요. 사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저도 제 새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고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 다 저도 부모님들이 앉아 있잖아요. 자식 키워본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 그게 성공이다. 공부 좀 못해도 된다. 좋은 직장 안 가져도 된다. 열심히만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Not my will but yours.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살자. 엄마도 너 위해 기도할게.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세 가지가 있다고 주로 정리합니다. 보통 어떤 유산 말할까요?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흔한 유산이 경제적 유산인 거 아시죠?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유산 남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되지 않고 그렇게 유산 남겨줄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오히려 굉장히 큰 유산을 남겨줬는데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망한 사람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런 거. 때로는 경제적 유산이 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자녀들한테. 근데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망하기도 하는 걸 본다면은 경제적 유산만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중에는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줄 만한 사람이 사실 우리 서민들 중에 별로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 사람들 이야기 같죠. 두 번째 유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이 뭘까요? 사회적 유산이라 부릅니다.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맹자여미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공동묘지 근처도 살았더니 뭐 시장 근처 살았더니 결국 그 학교 근처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 말하는 사회적 유산입니다. 돈을 좀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교육을 잘 받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서울에는 대치동, 목동. 이해되셨습니까? 내 새끼가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갈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맹로 삼천지교가 그런 대표적인 사회적 유산입니다. 학군 좋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회적 유산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유산과도 다르고 사회적 유산과도 다른데, 세 번째는 돈이 없어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는 이렇게 붙일게요. 그걸 인지적 유산이라 부르겠습니다. 인지적 유산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특징이 있는데, 말을 안 해도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가진 관습, 습관,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거예요. 사실 부모가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한 가지가요, 이런 인지적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거든요. 인지적 유산이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삶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칼질하다 보면은 가끔씩 도마에서 칼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칼이 이렇게 내 발 바로 옆에 이렇게 팍 꽂히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게 우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주여 감사,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칼이 떨어졌는데 왜 발등에 찍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옆에 떨어지거나 팔이 딱 꼽히면은 어이구 그냥 다행이네, 좋은 일이 일어났네,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해석하는 능력, 그게 인지 능력인데요. 이게 특징이 있는데 말을 안 해도 배웁니다, 아이들이. 근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저게 손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한 가지가요, 좋은 믿음의 인지적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기도합니까? 보통 엄마, 아빠, 부모들만 기도하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 불더다 놓고 앉히세요. 은유라, 이번 달에 우리 집에 돈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니도 무릎 꿇어라. 그게 인지적 유산이에요. 야야, 니도 잠깐 와서 무릎 꿇자. 이번에 할아버지가 아프단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니도 무릎 꿇어라. 그렇게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를 애들도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불러다 놓고 자식 새끼 앉혀다 놓고, 야야 우리 집에 이번에 어렵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이 친구들 나중에 커서 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할까요? 무릎 꿇습니다. 엄마 아빠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냥 제 어리석은 마음 고백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소 팔아서 대학 간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소 팔고 대학 학비 마련한 거의 마지막 세대 같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토요일 밤이 되면은 뭘 하셨냐면요, 안진아, 너 내일 교회 무슨 옷 입고 갈 거고 옷장에서 꺼내서 머리맡에서 개하나라. 제가 뭘 배웠냐면요,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배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안진아 너 내일 뭐 입고 갈 건데 예배 드릴 때 네가 입고 싶은 옷, 좋은 옷 개어서 머리맡에 개어놓고 자. 그럼 저는 잘 때 뭘 했냐면은 옷 개어놓고 머리맡에다 두고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면 그 옷 입고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뭘 배웠냐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가면 좋은 시간이구나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헌금을 주는데, 그때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지 않습니까? 1,000원이 헌금은 그때 큰 돈이었습니다. 1,000원이. 어머니가 이제 1,000원 헌금을 넣어주시면서 다리미로 꼭 다려주셨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1,000원짜리 다리미로 다리면 10,000원 되죠? 아니요, 1,000원입니다. 저 뭘 배웠냐면요. 하나님께는 1,000원을 드려도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제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아직도 머리에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인지적 유산입니다. 한국의 부모들 먹고 남은 걸로 가르칠까요? 가르치고 남은 걸로 드실까요?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2번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요, 먹고 남는 돈으로 아들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했는데 아들이 잘 큽니까? 아닐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남겨줘야 될 인지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 인지적 유산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은, 야야, 우리 주님 길 따르자. 예수님 걸어간 길 너도 따라가야 된다. 엄마 아빠도 기도할게. 공부 좀 뭐 해도 걔한테, 좋은 직장 못 가도 걔한테 주님 뜻 따라 살자. 기도하자. 말씀 읽자. 우리 권사님들 요 교회 앞마당에 애들 뛰어놀잖아요. 그러면은 내 손자 내 손녀 아니더라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들 앞에 뛰어놀면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중고등부 아니 대학생 키워서 다 큰 애들 같죠. 어색하다 생각하지 말고요. 애들 잘 때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가서 머리 위에 손 얹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럴 겁니다. 엄마 안 하든지 사주지 말라고, 이상하다고. 근데 큰 자식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기억할 겁니다. 아, 그때 엄마가 날 위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지. 언제 생각날까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날 위해 기도해 주던 엄마의 손이 기억날 겁니다. 이마에 올리던 손이. 제가 그렇습니다. 제 나이 50 넘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마무리합니다. 뭐가 성공이라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비록 그 길이 실패할 길이라도, 잘 안 될 길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 길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살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뛰어노는 유치원 아이들,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초등학생들 교회 앞마당에 예배 끝나고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예배 끝나고 가면은 우리 손자 아니고 잘 몰라도 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귀한 세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보냈다고 끝 아닙니다. 대학 갔다고 끝 아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색하고 엄마 하지마, 아빠 하지마, 뭐 하는데 소리 듣더라도 이마에 손 얹고 주님,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문제가 생기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두 분만 기도하지 말고 불 안 치세요. 무릎 꿇어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번 달에 우리 집에 돈이 없다. 할머니가 아프다. 아빠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 아빠 사업이 어렵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도 무릎 꿇어라. 그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 2,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기 원하는 거 다 부모 마음입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주님, 내 새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우리 주님 먼저 물으셨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아마 우리 주님 지금도 물을 겁니다. 완진아, 넌 뭘 해주기 원하노? 뭘 원하냐? 그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자식이 있고 우리 손자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한번 그런 마음으로 자녀가 없어도 손자 손녀가 없어도 아직 미혼이라 결혼을 안 하셨더라도 자식이 없더라도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대학 청년부까지 하나님 이 점촌 시민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무엇이 성공인지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친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했고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성공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새끼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따라 걸어갈 줄 아는 아이들 되게 도와달라고 점촌시민교회 나오는 초등학생, 유치부생,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달라고 아무도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은혜 부어주십시오.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과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되고 아이들의 뜻되고 그렇게 주님 더 사랑하고 빨리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아이들 낼 수 있게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과 교육부서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람인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던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과 우리의 손녀들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치지 않고 우리 믿음이 자녀들의 자식들의 자녀들의 손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그치지 않고 이어져 나가서 다음 세대로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는 점촌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섬겨도 변하지 않는 아이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아직 성령님 안 만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부서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헌신 예배를 통하여 또 분반 공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만나고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어지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